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풍성하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죠. 살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또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에 우리 특히 주목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영적 성찰 끝에 이 25절, 26절 말씀은 이 영적 성찰 끝에 내린 그 바울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의 소망이었죠. 이 소망은 존귀하고 고귀한 소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존귀하고 고귀한 소망이었을지언정 이것은 개인적인 만족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의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인데 이것을 내가 즉시 이룬다는 것, 종교적인 만족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처럼 우리 개인의 어떠한 소망이나 욕망이나 또 개인적인 바램, 이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사건이 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기적인 자기 존재 주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뭐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앞날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는데 내가 곧 석방된대. 이런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신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위 미래 예언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여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처지이지만 어떻게든 감옥에서 풀려나서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낙관론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도 역시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소명, 또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 이것을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다시 살려두시겠구나. 그들 곁에 나를 두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목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확신이죠. 판단이죠.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눈앞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해서 만사형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건대 반드시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음에도 때로는 선교 여행 그 경로가 막히기도 했고요. 지체되기도 했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지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살펴보건대 주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잘 분별하는 그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내가 그냥 방면이 되고 석방이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황제 재판정에서 내가 죽게 될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 거기에서 어떤 신기한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그런 식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다 이거다 하고 딱 점 찍어 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았는지 오늘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굳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 원문 그대로 옮기면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모두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당시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요,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었어요. 뭐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곳과 마찬가지로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서 넘어질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나 하나 따르게 하는 게 좋지 뭐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뭐 그게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거기에 관심 두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오늘 우리 오전에 읽었던 그 사무엘상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약속된 시간, 기다려야 할 그 시간에도 그냥 자기를 따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수백 명을 따르게 하느라고 말씀을 어겼던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그런 식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도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생각한 것이죠. 모두를 생각한 것이죠. 보편교회의 사도로서, 보편교회의 교사로서, 나를 좋아하는 나의 팬들을 대상으로만 사고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반겨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당신 자신의 삶을 갈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겠다. 너희 모두와 내가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신앙조차도요, 내 생존, 내 성공, 내 평안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소비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주의나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내 성공과 기복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욕망을 이렇게 금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런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가장 간절한 영적 소망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순교자적인 경건으로 정말 가득한 아름답고 숭고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는 정말 비난할 이유도 여지도 없는 그런 것인데도 거기까지도 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의 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유보해 둘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성공을 향해 달리는 고속열차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념, 그 고속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신념의 행보 같은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고속열차라기보다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죠. 누군가 절망의 강을 건너고 실망과 낙심의 낭패의 그 강을 건너고자 할 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고 기꺼이 밟혀주고 물에 잠겨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한테만 특수하게 해당되는 상황이자 또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었고 나하고는 상관은 없을까?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남들에게 유익을 내가 왜 끼치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욕심을 다 채우고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래야 하지? 사도 바울은요, 참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기적인 욕망을 마음껏 채우면서 살아나가면 이게 자유인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에 코끼어서 사는 것이죠. 내 욕망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얽매여 다니기 시작하다면은요, 그 삶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적은 노력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도파민이 뿜뿜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이 도파민이 뿜뿜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도파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이 이렇게 얕은 재미와 쾌락의 만족과 이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삶이 공허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삶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어려워져요. 점점 공허해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욕망에 찌들어서 사는 사회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커다란 공허함과 실망감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욕망이 관철되면 관철될수록요, 내 주변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이렇게 내 욕망을 잘 관철하고 충족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하면 좋은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남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나는 내 욕심을 채우련다. 이것이 인간 욕망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주변도 황폐하게 만들고 나도 황폐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파멸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이죠. 황폐케 하는 존재, 파멸의 존재예요. 이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죠. 그거를 인간이 생각할 때 최고로 멋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메시아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 충족의 끝에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욕망을 비워나갈 때,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가 있게 될 때, 우리 삶과 죽음이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데요.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고 대단한 뭔가가 되고 내 욕심을 이만큼, 내 야심을 이만큼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는 자기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요. 근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곁에 머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서 이 감옥에서 석방돼서 돌아가면 이 자랑의 대상이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자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님이 오셨어. 그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바울,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자 숭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플러스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뭐 성자 성녀 아무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플러스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권력, 그리스도 플러스 쾌락, 또 그리스도 플러스 명예. 야, 뭔가 자꾸 섞어놓고 싶어해요. 왜? 이게 뭐 섞어찌개인가? 막 예수님에다가 뭐 좋아 보이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막 섞어요. 그러면은 더 좋아질 줄로 알고. 아니죠.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일 수는 있어도 우리 진정한 그 무엇이 아니죠. 복음의 순수성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 드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섞어 넣은 것을요, 신앙의 본질로 어느새 둔갑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와 공로, 이런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최근에 낸 책, 이 공정하다는 착각, 티러니 오브 메릿, 이 책에서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신학도로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인데요. 사람이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피땀 어린 노력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사실이죠. 뭐 그 능력을 가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치열하게 노력해야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자면 이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DNA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꽝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당첨해가지고 노력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과 배경과 재능을 받고 좋은 자리를 받아서 그 내용, 그 능력과 역량이 아주 그냥 만개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이지 아니더라는 것이죠.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랜덤하고 무작위해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의 선택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떠냐? 나는 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뭐가 다른지 몰라. 근데 하여튼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본질적으로 아전인수격인 믿음 아니겠어요? 내 존재, 내 능력, 내 자질, 내 잠재력, 그것에 무언가 신성한 그 무언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그 무엇,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믿음의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교만이 얼마나 많이 종교화되고 신성화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뱅 선생이 갈파한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인간의 정신은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허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움켜쥐고 있는 또 다른 모든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 빛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모든 게 빛이 바래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빛이 다 바래지고 이런 건 다 그냥 쓰레기구나, 똥이구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빛나시도록 해야겠다. 이 결단을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랑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랑은요, 내가 무슨 굉장한 금자탑을 이루었다, 내가 무슨 트로피를 받았다, 내 인생 트로피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타인을 풍성하게 만드는,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다가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요. 근데 이 거대한 자기 중심성이요, 인간 사회에 정말로 파멸적인 증오와 착취를 불러옵니다. 괴멸적인 폭력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서로 상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배제하고 구조적인 악을 묵인하지요.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온갖 빌런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욕심 앞에서 뻔뻔해지고 치사해지고 천박해지고 악독해지는 그 빌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의 얘기냐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 내면 깊숙이 죄의 본성이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인간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이 파괴적인 고리를 끊어내시는, 바로 이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그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영광된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는 예수요 하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무명, 익명인 것처럼 익명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심지어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도록, 부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하시고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금 자기 삶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타자를 향해서 자기 인격과 존재를 내어주고 비워주는 그와 같은 삶의 서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울 자신의 종교적인 소원이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보해 두고 지금 공동체에게 충만한 유익이 되고자 합니다. 공동체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내 믿음이 새겨진 어떤 거창한 금자탑을 세우는 것일까? 강창호 목사 기념비 이런 게 기쁜 것인가? 아닐 거라는 걸.
성도의 금자탑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향초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 주변 사람들과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부심을 주고 안심이 되고 자랑을 주는 존재로 내가 서야지.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 욕심과 야심을 관철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죠. 삶의 방향이 달라요. 철저히 나는 비우고 소모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심은 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이웃에게 치유를 선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런데 통로로 쓰임받는 것. 죄악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꽉 막혀 있을 때 나 한 사람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치유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숨쉴 공간이 되어주는 것. 이런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내 몸을 통해 내 삶의 행보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너는 처형이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혐오와 증오와 단죄와 정죄와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심과 내 인간적인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품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나는 무서워. 이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교회가 어찌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존귀케 되실 수 있을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특정 종교인이니까, 사도니까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온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우리도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이유가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존재와 내 욕망을 증명하고 내 자랑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과 쾌락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드높이고 입신양명하기 위하여서 내 존재, 전 존재를 갈아엎고 갈아넣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의 계시 앞에 다시 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벌거벗은 모습이 이미 그분 앞에서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의 그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무너져가고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과 이웃을 살려내는 진정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그의 동료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렸던 그 결단, 그 결단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존귀케 되시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서사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